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 사건과 함께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말씀 속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가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가야바를 통해 받으신 신문입니다. 참고로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짜고 모의를 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 법정에 서게 되셔서 빌라도를 통하여 신문을 받으시는 세 번째 신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바로 헤롯 안디바스의 신문,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는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신문을 받게 될 때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짓된 증언을 찾아내고 또 거짓된 증인들을 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한쪽에서는 너가 기적을 좀 행해봐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믿겠다라는 조롱 섞인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하시냐면 침묵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는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가야바가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질문을 하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러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죠. 또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구세주냐? 네가 왕이냐?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베드로도 사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정체성의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질문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의 정체성을 종들과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통하여 세 가지로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6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의 도를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하시죠? 부정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의 정체성은 이거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나 그거 몰라 라고 하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한 여종이 이 사람은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로 제자라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 뛰어난 제자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탁월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자리마다 반드시 이끌고 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또한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무리를 걸은 거. 무리를 걸은 최초의 예수님 말고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손색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정체성을 여종이 질문하듯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9절 7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당이다 라는 단어를 보니까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그 범위가 점점 좁아들어져서 이제 빠져나갈 그 어떤 구멍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내가 그 예수를 따르는 자, 나를 바로 지금 매맞고 조롱당하는 저분이 바로 나의 주인, 그 분을 따르는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끝내는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베드로, 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내가 바로 그 제자요,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요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철저하리만큼 실패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그가 예수의 수제자라는 신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이전 예수님께 늘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어떻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감정, 내가 받았던 그것, 또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별하여 이끌었던 그 수제자의 그 모습, 또 근거 없는 자신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론은 그 연약한 인생이 연약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 감정에 두고, 또 나의 직분에 두고, 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역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 정체성의 근거를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은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 베드로가 이와는 반대로 곧 자기를 포함해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예수의 그 사랑에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삼았다라면 그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됐고
배신자가 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끝내 이 실패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 찾아가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이 한 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요한이 즉시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물가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되어지죠. 나와 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그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부인했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이 깨달음의 역사, 이 잘못된 역사를 예수님은 벌써 이전에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실 거라는 그 말씀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자신을 이런 연약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죄책감이 있어도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도망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는 그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그 끝까지 따라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이야기하실 때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침을 드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고 이 중요한 것들 다시 살피겠습니다. 또 16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17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정체성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 착각했던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 무너진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실패자가 다시 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로 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 내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삶,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회복된 베드로는 달라지죠. 그래서 그가 후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의 은혜를 더하셨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나 같은 자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더군다나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저 어두워서 슬피 울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빛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에 같은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도 사실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들의 목숨이요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어찌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킬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들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삶,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일수인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 그런 인생의 삶 어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끝까지 그 걸음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자신감, 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에 혹시 제가 그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없애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다시금 예수님만 붙잡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에 확신하며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믿음 안에서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